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영국의 어떤 청년이 자기 생에 깊은 회의에 빠져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날 시골의 길을 가다가 작은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디 출토하셨는지 구두를 수선하는 그 구두 수선공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 한 말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비슷한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러다 저 뒤에 있는 그 새로운 청년을 향하여 젊은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군요.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이 젊은이 마음에 탁 찔렸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주님만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온 인생을 바쳤는데 그분이 바로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는 구약시대 유다 왕국의 예언자 미가라는 그런 소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이 미가는 그 뜻이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신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가는 주로 남왕국에서 활동하던 예언자로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궁정의 예언가라면 미가는 지방의 예언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BC 735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져서 남진 정책을 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활동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왕국도 이 아수르의 속국처럼 됐고 그리고 그 남유다 전역이 초토화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이런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이렇게 연약할 때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단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정말로 다들 죄가 끼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뇌물만을 바라보고 또 백성을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을 세우고 돈을 바라보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종교적 타락은 참 세 계층의 구분 없이 사회 전체 깊이 흘러내려갔습니다. 이때 미가는 단호하고 예리하게 이들의 죄악과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준엄하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상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듣기만 해도 오싹하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은 그들의 타락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큰 목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오늘 7장 첫 부분은 재앙이로다 나여 이런 아주 비탄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선지서 어디에도 쓰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재앙 상태가 심하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미가는 이 재앙의 상태를 이미 수확을 거둔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포도 수확이 다 끝나면 무언가 남을까 하는 희망을 바라보지만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포도원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계절상 봄에 곡식을 수확하고 또 여름이면 과일을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 과일을 따고 나면 그 정말 울창하던 그 땅은 황량한 벌판이 되고 말아요. 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무리 이 미가 예언자가 경건한 자, 정직한 자, 한마디로 의인을 찾으려고 아무리 둘러보지만 앞에 말한 그 1절의 말처럼 먹을 송이가 다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황량한 상태라서 이 땅에 의인이 다 씨가 말랐어요.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언자가 본 것은 서로가 서로 못 잡아 먹어서 그런 야단인 그런 불쌍한 형국만 바라봅니다. 남의 피를 흘리려고 덫을 치고 그물을 쳐놓고 서로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으르렁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군사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에게서 의인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는 민족, 의인이 없는 나라는 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한 사람 의인이 없어서 그 예루살렘, 찬란한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그러한 징조이겠습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사리 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할 그런 지도자과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 됐어요. 나라의 공의를 지켜야 될 최후의 보로가 여러분 법정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보로 사법권마저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도 다 타락하고 썩어도 그 사람만 보면 의인, 그 사람 보면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할 텐데 이 선하다는 사람조차 가시 같고 찔레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선인이면 양 같거나 무슨 비단 같거나 흰눈 같거나 뭐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이 그 민족 가운데 가장 선한 자가 찔레와 가시 같아서 무자백의 사람을 찔러대니까 보통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참 사람이 쉬운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쌀쌀 맞고 매섭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쿡쿡 찔러대니까 참 보기만 해도 치가 떨려요. 미가는 밖을 봐도 참담함의 연속이지만 안을 봐도 이 참담함은 계속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가정과 이웃이 심히 손상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세상이 약해도 이웃은 그래도 의지할 만하고 친구는 믿을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에 누운 자기 아내야말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내 모든 고충과 아픔, 서러움 다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닌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웃은 믿을 수가 없고 친구는 의지할 수 없고 내 품에 놓인 여인마저 내가 입을 벌려서 내 속의 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기본 관계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다툰대요. 참 요즘도 시자 들어가면 다들 싫어하는데 옛날에도 시자 들어가면 싫어했나 봐요. 어떤 사람은 시자가 너무 싫어서 시편도 안 읽는데요. 집안 식구 모두가 불신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돼요. 참 집안에는 위로를 받고 상처를 좀 달래줘야 되는데 집안이 더 삭막해. 사방을 둘러봐도 숨막혀요. 그러니 가정의 질서가 다 파괴되고 사회의 뿌리가 뽑혀가고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재앙이 다가오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파국의 상황에서 미가는 7장 1절에 재앙이 이로다 나여,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서 이런 탄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방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암담해서 속에서 탄식이 저절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렇게 상황이 뒤틀리고 암담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황량하기 짝이 없지만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말이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참으로 놀라운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이게 미가 선지의 위대함이에요. 오직 나는 얼마나 굳센 표현입니까? 세상이 다 썩어지고 세상이 다 삭막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오직 나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길래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고 이렇게 만천하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미가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우리도 우러러보며 그 하나님이 어떤가를 배우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로 미가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7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는데 최고의 전문가세요. 자기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강하고 편팔로 자기 백성을 끌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놀랐어요.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고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발람과 발락의 저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 구원하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고 또 바울을 유라굴로 폭풍에서 건져냈어요. 이 바울이 멜릴의 섬에서 피신을 내서 토인들과 함께 불을 쬐는데 독사가 나와서 물었는데 사람들은 죽었다 그런데 툴툴 털고 독사를 집어넣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잘 행하시는지 시편 40편 2절은 노래하기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멸망할 인류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자기 아들을 보내서 만민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하는 걸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의논하면 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고 길이 안 보이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 이제는 큰일이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여러분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미가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우상처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목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본체 만체하시는 그런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강한 판과 편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절망이 밀려와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아주 넘치는 소망의 빛이 우리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가가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나 깜깜해요. 깊은 터널 속에서 빛이 보이질 않아요. 넘어지고 엎드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징계를 받아 어둠 한가운데 있어도 미가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에 이스라엘은 희망의 빛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광명의 세계로 이끄시는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회초리를 줄 때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도망가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또 징계하시면 매를 맞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징계한다고 집에서 도망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면 여러분 더욱더 회개의 눈물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렇게 완전했던 다윗도 방심한 틈에 밧세바와 사랑에 빠졌어요. 간음을 했고 거기다 그의 남편을 전쟁 깊은데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완전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죄라는 것은 눈꼽만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다윗도 이렇게 큰 범죄를 져서 공든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엎질러진 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무섭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을 봤더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래도 그러려니 하나님 맨날 저래 그럴 수가 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깊은 연인처럼 사랑하고
세상 다 줘도 하나님과는 바꾸지 않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 그런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무서운 진노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얘졌겠습니까? 폭풍 같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다윗은 왕의 채통을 버리고 자기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은 거예요. 요로 눈물을 적시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눈물 뿌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창에 빠지고 닥친 상황이 어두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진 나를 일으키셔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영원히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며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크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을 광명의 세상으로 인도할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도하여 광명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광명의 세상은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세요. 어린 양의 등불이 언제나 환한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45장이 참 은혜의 찬양이에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다 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중에 암흑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우울이 나를 덮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의 궁극적인 질문,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으로 가장 잘 대답한 것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로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우리가 우러러봐야 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현실의 근본적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근본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대적의 압제도 있고 가시 같은 사람들을 묻고 세상이 다 타락하고 어둡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 죄악 덩어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 갈라놓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은혜의 정원을 어둡게 만들고 고통의 형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언저리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을 치유하는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암에 걸려 피부가 부풀어 올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진기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진기 잘 모르죠? 머큐럼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암 속에는 암덩어리도 뿌리부터 뽑아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타락으로 혹독하고 암울한 창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뭐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것도 치료의 방법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고 우리 죄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 사유한다는 말은 없애버린다, 넘기신다, 간과한다 이런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함은 용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해요. 우리는 다 용서에 악수하고 웃고 등 돌리고 헤어져도 또 다음에 싸울 때 보면 10년 전, 20년 전 얘기해. 부부싸움 거 보면 신혼여행 때 당신이 그때부터 그랬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옛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옛날을 꺼내서 뭐해? 계속 옛날을 휘저어서 부부싸우는 사람 우리 집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자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따라합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예 기억에서 뽑아 버리셨대. 우리 죄를 그냥 저 바다에 던져 버리셨대. 하나님이 전쟁하고 전지하니까 늘 기억날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 기억 안 나. 내 기억에서 뽑아 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 옛날에 죄 졌는데 맨날 나를 볼 때마다 찡그리며 보면 어떡하나. 천국에 가면 내가 지은 죄 다 아실 텐데 그때마다 너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은 안 해도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기록된 것도 화이트로 깨끗하게 지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법대로 처리했다면 우리 가운데 담대히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몰라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잖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 여러분의 지은 거 싹 다 알면은 창피해서 어디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용서 없는 세상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용서 없는 세상은 얼음판이에요. 가시밭이고 절망입니다.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다 사형 선고 이미 받고 사형복 입고 사형을 기다리는 자예요. 사형수가 갑자기 면회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게 아니야. 면회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 전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래. 그러면 나는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무슨 담배 하나를 피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탕수육을 먹겠습니다. 나는 비싼 무슨 전복을 먹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다 차려줘도 끝까지 먹는 사람이 없대. 처음에 몇 번 먹고 그날 손을 탁 든대. 조금 이따 사형당할 건데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달력을 한 장 한 장, 옛날에 1년이 하루에 한 장씩 찢어내는 달력이 있었어요. 젊은 것들은 몰라. 내 나이 정도 돼야 돼. 하얀 달력.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달력 하나씩 찢어봤다. 반갑습니다. 끝나고 식사 같이 합시다. 달력을 한 장씩 뜯어내는 거야, 그게. 그러면은 이제 뜯어갈 때마다 이제 지옥의 공포를 강렬히 느끼는 거예요.
법만 있고 용서가 없다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모든 인간은 영원히 타오를 지옥의 그런 불길만을 기다리는 불쌍한 운명이 됐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산정호수에 우리 야유회 갔는데 거기 봤더니 물고기들이 아주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쟤네들은 몰라. 자기 운명을 몰라. 너희들은 좀 있으면 이제 칼로 탁 휘떠서 죽게 될 거야. 얘들은 몰라.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차를 몰는데 앞에 봤더니 트럭 뒤에 그냥 살찐 그런 돼지가 한 10마리가 꿀꿀거립니다. 얘네들은 야 소풍 왔나? 너무 신난다 이러고 이런 차를 타보네. 우리 인생 최고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불쌍히 짝이 없어요. 아이고 좀 있으면 너희들 난도질 당하고 다 죽을 텐데 그게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멸망으로 나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인류의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진 사람 감옥에 가둬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택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용서로, 십자가 은혜로 만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자비로 삽니다. 우리는 용서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주제가는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뽐내는 내용이 아니고 천국의 주제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혜 고마워가 천국의 주제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서는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미가는 구약의 로마서와 같아요. 인간의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심판을 말하지만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암울한 상황을 이기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렷한 목소리로 전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나는 바라봅니다. 오늘 미가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가서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답은 미가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은 타락해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부패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손을 잡고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 닥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느 줄을 다 사사시 우리가 다 살펴봐도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은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영원한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러러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슬픔이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방이 다 맡기고 이 세상에 나 혼자고 내가 고립된 그런 섬에 갇혀있는 외로운 신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우리의 눈은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얼굴은 더 환하게 빛나고 천성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미가는 혼탁한 세상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죄악에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넘어진 데서 일으키시고 광명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며 결국 나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존경하며 영원히 우러러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